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으니까 아마 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대표하던 도시였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명상림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거기에서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의 마음에도 뭔가 좀 따뜻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세월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제 아들에게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고향을 잃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고, 한병철 교수는 인간은 따로 고립된 원자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SNS와 같은 사회 관계망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바쁜 생활과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떨어진 채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곳이지만 갈릴리는 제 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빚진 사람 좋아합니까? 누가 짐진 사람 좋아합니까?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짐을 덜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만났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제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보면, 아니면 압도적인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의 눈앞에 놀라운 기적과 진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예수님 기적 하나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치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을 고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분이 날마다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보았지만 그 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가리지 않으시고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참 믿음 없구나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모두를 다 불러보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약한 것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때를 지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각자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다른 것들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안식 얻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